17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비가 쏟아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들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비가 엄청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또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러 오시냐고 오신 여러분의 사모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신학과 신앙, 신앙과 신학,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 전체에 압축되어 있는 예수의 모든 메시지가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째, 한번 크게 받아서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의 시작과 완성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회개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모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출발한 게 아니다.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 정말 할 얘기가 많고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 개종한 게 회개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회개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길을 180도 바꾼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모든 것이 나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목표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방향 될 때 회개한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시작과 완성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완성이 압축되어 있는 오늘 이 구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아니 오늘 교회를 여기 처음 나왔어도 오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회개하면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3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니고 수없이 교회 생활을 참여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시작과 완성, 회개라고 하는 주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오늘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게 회개가 아니고, 개종을 한 게, 절 다니다 교회 나왔다고 회개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무슨 기적이나 몸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신비 체험을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회개와 상관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회개한 이후에 일어나야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속에는, 자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이 선포된 것이다. 예, 바로 이 말씀은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역의 시작과 끝과 같은 오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새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방향이 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어서 또 증언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나를 보내서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가로되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따라해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시다. 아멘. 예수의 아주 중요한 예수의 이제 천상의 사역,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아주 중대한 사역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 속에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이 임하였다. 예, 오늘 우리의 회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인 이 회개의 본질 안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주제 회개, 그 회개의 핵심 안에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의 죽으신 사건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압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총체적인 사역은 아주 심플해요. 회개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 돌이키고 천국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키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이 온몸을 찢기시면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목걸이로 걸고 있고 저기도 걸려 있고 오늘 이번에 요 앞에도 있고 요 앞에 삼일체가 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삼일체가 여기 다 계셔요. 오늘 오후부터 이 공간에서 오프라인으로 이 공간에서는 저희 교회 청년들과 유스들 그리고 일부 소수 교회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있겠고 이제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캠프를 참여하게 될 텐데 오늘 이곳의 임재가 전파를 타고 또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오늘 전국 구석구석에 이곳에 임재하는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 안에 임하시는 삼위일체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 틀어놓고 예배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공간에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침례교단에 크고 좋고 넓은 예배당이 많은데 어찌어찌 하다가 저희 공동체 이 자리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가 진행되는 이 원띵홀에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오늘 구석구석에 마치 여기가 심장처럼 이 심장에서 심장이 피를 꽉꽉 짜내면 오늘 실핏줄까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공급되듯이 오늘 그런 상징적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 자리에 장소도 좁고 또 코로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물론 우리 청년들도 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청년들이 들어오고 유스들이 들어오고 또 일부 소수 작은 교회 청년들이 좀 들어와서 이 공간을 꽉 채우게 될 텐데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이번 주간은 그냥 있는 곳에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오늘 이곳에 여기 심장 오늘 24시간 멈추지 않고
뛰었던 이 심장의 임재의 보혈이 전국으로 흘러갈지어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실핏줄에 실핏줄까지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다 공급되듯이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손 들고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가 유치하려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침례신학대학에서 하기로 해서 다 세팅됐다가 코로나가 대전 지역에서 좀 극성을 부리던 그 시즌에 교육청과 그쪽 당국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학교 열어주면 니네 아주 어려움 당할 거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봉쇄하게 되는 바람에 어찌어찌해서 사실 저희보다 큰 예배당 우리 침례교단이 서울에 많이 있는데도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할 수 있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중보자로 중보할 수 있기에 또 이곳 24시간 멈추지 않은 심장 같은 곳이기에 하나님이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놀랍지요. 정맥과 동맥이 나가는, 들어가는 피와 나가는 피, 순화되는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피와 이제 찌꺼기를 가지고 오는 피가 순화되고 교차되는 이 장소, 이번에 이곳에서 집회하면서 우리 침례교단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연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단 안에 모든 그런 응어러진 것들, 나가는 피와 들어가는 피가 교묘하게 신비롭게 섞여서 또 새 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교단에 그냥 호련히 저희 교회 이름 안 들여내고 저희 교회 이름 한 번도 안 나가고 이제 철저하게 저희는 섬길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이 몸에 주신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련히 그냥 우리는 물떠온 하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뭐 했는지 모르게 섬기겠지만 저희는 물떠온 그 하인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룰지어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를 우리가 말하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만났는가? 십자가를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나에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좀 더 깊게는 오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자가 성령을 따라 삶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변화, 우리가 변화되는 그 변화의 중심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와 대면하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가던 길이 이렇게 완전히 터닝해서 이제 나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났는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유명한 십자가에 관한 구절이 3개 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거에 3가지 형태와 혹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첫 번째 고백은 오늘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대면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의 신비,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남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발견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음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 즉 저 예수가 죽은 이유는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아무 변명도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수용하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 당신이 죽고 내가 죽는 사건인 것이 오늘 마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 믿습니까? 죽은 거 믿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멘이 점점 약해지세요. 죽었다고 계속 하려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었다고 할 수는 없고 계속 살아있는 것 같고. 죽었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성질도 개떡 같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죠? 계속 죽었냐고 물으니까 너무 바닥바닥 살아있는 나, 운전하면서 오면서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자꾸 죽었냐고 그러니까 죽었냐고 물을수록 살아있는 거야.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몸뚱아리를 갖고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그분은 지금 그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그분은 살 수도 있고 저 십자가를 뿌리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충분히 죽여도 안 죽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이유는 당신과 나 때문에 죽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나무 위에서 죽고 계시는, 꿈틀거리고 피를 쏟고 계시는 분은 예수가 아니고 당신들인 거예요. 당신들이 거기 못 박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되느냐? 오늘 오면서 성질도 내고 오면서 부부싸움도 하고 와 있는데도 자리가 안 좋아서 성질이 머리까지 막 올라갔다 나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죽었냐 물으니까 방금까지 살았는데 죽었다고 말하다가 살아있던 내가 선명히 떠오르니까 점점 말할 자신이 떨어지는 거죠.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은 것은 믿음이라는 기적으로 죽은 거예요. 당신들의 승깔머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당신들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아가 사라지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죽는 소리입니다. 저게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진리를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아멘. 바울이
내가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 자기의 자아가 없어지고 육신의 기질이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 만났어도 그는 그 육체의 어떠함과 싸우느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육신의 투쟁 가운데 자신의 지침과 자기의 한계를 선언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포기해. 나는 이제 의로워지는 노력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진리를, 팩트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섰다는 거,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오늘 죽을 수 없는 나, 죽지도 않는 나, 어쩌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져서 오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이 육체가 아그락을 쓰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었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아멘. 이 육체가 여전히 꿈틀대고 앞으로도 꿈틀대고 이 육체는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나 오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죽은 거예요. 나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서서 거기에서 처절하게 온몸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아가면서 죽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출발은, 오늘 회개의 시작은 오늘 이제 그 십자가로,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들이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뒤에 로마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믿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 10년 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 예. 연세가 드시면 기운은 좀 빠질 거예요. 조금, 그쵸? 근데 그 빠진 기운 가운데서도 제 같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못된 기질이 막 숨이 넘어가시면서도 막 이러는 분들 계셔. 진짜로 숨이 넘어가면서 나 그런 분들 봤다니까. 야, 저렇게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도 저 성격 봐 저거. 그죠? 근데 기운이 좀 빠져가지고 젊을 때만큼 덜 역사해서 다행이야. 여러분,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10년 뒤에는 당신들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기운이 빠진 거지, 힘이 빠진 거지, 능력이 빠진 거지, 소리 잘못 질렀다가 밥도 못 얻어 먹어. 위치가 바뀐 거지. 10년 뒤에는 당신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 얘기할 때마다 제가 10대 때 주님 만나고 20대 그 혈기왕성해서 전도사 때 애들 엄청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위가 빵꾸나도록 금식을 해서 힘이 좀 빠져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내가 바뀐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뚜껑이 열리니까 문짝을 통과해버렸다고. 할렐루야. 그때 내가 모든 자괴감에 빠져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산꼭대기에서 고민했다고. 전도사 딱지를 붙이고 몇 년 동안 내가 속은 거였지 바뀐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꾹꾹 전도사 딱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홀리 전도사라고 막 붙여주니까 홀리 사람들이 말한 그 말에 내가 덮어 씌워지고 체면 걸린 거였지, 어느 날 뚜껑이 열려서 참을 수 없는 뭔가가 다시 올라오니까 여전하더라 말해.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고백한 것 같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뚱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은요,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섰다고 갑자기 몸에 기운이 빠지고 자아가 없어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먼저 시작은 오늘 믿음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가 아니고 나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십자가 지실 이유도 하나도 없으시고 능히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 회개의 시작은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저 죽으시는 예수 안에 같이 죽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호종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죽었다는 믿음, 내가 저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믿음, 나의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가 저기서 사라졌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인데, 그 십자가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오늘 십자가 앞에 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기서 그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예수 속에서 죽고 있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철저하게 저주 아래 십자가 속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보좌에 앉히신 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예,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아멘. 거기서 죄와 저주와 사망도 같이 못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 안에서 치유받을 권리, 자유케 될 권리, 귀신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저 십자가에서 같이 그 죄와 저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 받음으로, 상함으로 찢어질 때 샬롬이 임했고, 우리의 허물이 사라졌고, 우리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로 씻김 받았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뒤에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십자가에 대한 또 하나의 구절은 갈라디아 5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죽음. 십자가 뒤에 서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죄 없는 예수께서 왜 죽으시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들은 예수를 생명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제자들이 먼저 만났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모두가 십자가 뒤에서 울었어요. 가장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쟤네들은 다 버리고 떠나도 주여 나는 당신 곁에 있겠다고 말했던 그런 모든 제자들이 숨어 있거나 변장하고 있거나 혹여라도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게 들킬까봐 군중 속에 숨어서 저 십자가 뒤에 숨어서 모두가 울었습니다. 영적 패배, 자기의 의의 무너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혼적인 욕망과 모든 것들이 꺾이는 시간. 때로는 여러분 구원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처절한 영적 실패. 그 실패 속에서 울어본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 그 실패 속에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근본적인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 실패, 정과 욕심, 그 육체의 어떠함들이 죽는,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도 표현했고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했지만 그 죽는 시간이 통과되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 믿음으로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거기서 죽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참여하게 되었으나 두 번째 십자가는 이제 이 고통을 좀 느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을 함께 가는 거예요. 정을 못 받고 육체를 못 받고 우리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말했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처절한 영적 실패도 경험해보고 처절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바닥까지 경험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뒤에서 울 때 그 전에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놈들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 끝까지 지킬 거라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임을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처절한 자기 죽음, 처절한 자기의 실제적인 육체의 자신감과 육체의 에너지와 자신의 프라이드와 모든 것이 죽는 시간을 통과해 가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 다른 차원의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패배가 죽음이 되지 아니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정금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뒤를 통과해 봤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사도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가 경험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박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박히는 느낌이 몸으로도 느끼고 우리의 혼이 느끼고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그러나 인간의 정과 어떠함들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려 하지 않고 이제 진짜 내가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는 단계를 넘어 이제 내 자아와 내 육의 기질들과 육의 힘들이 죽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좀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 광야를 지나갈 때는 머리를 쓰면 안 되고 죽으시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고.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단계의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본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 이후에 십자가 뒤에서 울어본 자들, 처절하게 나의 한계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지, 우리의 육체 안에 얼마나 이 육의 냄새들이 가득한지를 처절하게 맛보고 엎드려 울어본 자들, 이제 그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삶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위에 순교적 삶.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순교적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십자가 시작부터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십자가를 나누는 6장의 마지막 그 십자가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근데 그냥 자랑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우리를 못 박는 단계, 세상도 나를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단계. 우리 십자가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잖아요. 할렐루야. 부활!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부활 막 분위기도 환해지고 돌파! 부활! 근데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기다리니까 아니, 죽었어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 오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찍어서 세상이 여러분을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놈의 세상 미련 없다. 나도 세상을 못 박는다. 세상이 우리를 못 박고 우리도 세상을 못 박히는 삶.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순교적 삶.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 회개된 자로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뒤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패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처절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하나씩 다 처절하게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 뒤에,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무나 주님이 박힌 십자가에 박힌 거 아닙니다. 아무나 순교적 삶이나 순교적인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십자가 뒤를 통과하는, 사실 그건 우리가 죽는 시간인데 그걸 세 번째 십자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것뿐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자들, 이제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의 목적과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이 십자가,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원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사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즐거움과 영광을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그 삶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취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 저희 공동체가 점점 더 깊은 십자가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회개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나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못 박지만 우리도 미련 없이 세상을 못 박으며 십자가 위에 있는 삶, 십자가적 삶이 성령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절반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절반은 죽는 법인 것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 십자가 뒤, 그리고 십자가 위라고 하는 오늘 회개, 바로 회개의 정점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 회개 다음에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의 당신의 신학과 신앙, 예수의 모든 이 복음서를 압축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자, 보세요. 이건 동시적인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그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이킨 삶,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은 첫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왕되심과 왕권의 역사. 예,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오늘 예수께로 돌아가면 오늘 예수님의 왕되심, 그의 메시아 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개입하고 나타나고 관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역사 안 하시지? 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시지?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회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라고 하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죽은 것이 믿음으로 선언되고 죽은 것이 내 삶에 실제로 죽음으로 와서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온전히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그 예수의 왕되심과 예수의 왕권과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오늘 우리가 회개의 삶에 그 회개의 은총을 입으면 예수의 왕권이 이 교회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의 왕되심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바로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부활 이후의 사역, 승천 이후의 사역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예수님의 총체적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보라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 근데 32절에 또 증언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진짜 또 증언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내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처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할렐루야, 회개의 깊이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는데, 회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단계만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인지, 십자가 뒤를 통과한 자인지, 십자가 위, 이제 세상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못 박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 정말 미련없는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세상도 나를 못 박고, 세상이 못 박아라, 하나도 미련없다, 나도 너희를 못 박노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삶, 십자가 위의 삶, 이 깊이에 따라 오늘 여러분이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죽었느냐에 따라 성령님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통치하느냐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내 자아가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성령이 우리의 자아를 지배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동전의 양면같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1단계 정도 경험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들어올 구멍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절반만큼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살아있는 절반 말고 죽은 만큼의 절반은 성령님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거의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성령께 죽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도 닦는 분들 계세요. 산에 가서 막 금식하고 도 닦으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죽이면 안 돼요. 자기가 죽으면 죽지 않고 더 독해져요. 아시겠습니까? 더 독해지고 잔인해져요.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굴복하는 만큼 죽는 거예요. 아멘. 중들이 하듯이 이 꼭 깨물고 몸에 힘 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만큼,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린 만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더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더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아가 있는 예배가 아닌 자아가 자꾸 무너지는 예배.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예배. 아멘. 춤추고 싶은데 예배자들이 춤을 출 기회를 안 주지요. 할렐루야. 기회 주면 주시겠습니까? 아멘. 춤추겠습니까? 다윗처럼 속옷이 흘러내리게 한번 춰보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우리 예배팀들 다 들으셨죠?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으신 우리의 자아들이 죽고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해서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아 성령이 그 속옷이 흘러내리도록 춘 춤은 인간적인 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 구약의 다윗이 입은 속옷은 배를 이렇게 저렇게 동여갖고 입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팬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동인 배가 풀려서 여기서 너플너플하게 이렇게 뛸 때마다 여기에 끼고 걸리고 그러는 걸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리고 채통도 잊어버리고 속옷이 이 배가 동인 게 풀려갖고 너플너플 돼서 여기에 막 밟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된 상황도 잃을 만큼 그는 황홀경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춘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우리의 모든 영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단편적으로 예배할 때의 모습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오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이 우리를 좀 드라이브에 나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룸이 마음대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폼이 어떻게든 성령님이 역사할 폼을 더 공간을 드리려고 하는 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형화되지 않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그냥 내 몰고 가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다가 두 손 들고 춤을 추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의 천국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방언하세요. 아멘. 소리쳐 기도하세요. 우리 막 앞에서 이렇게 몇 분들이 찬양할 때 막 소리도 지르고 예! 막 이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나? 다 지르세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제일 자유하게 예배하세요. 아멘. 그때 우리의 묶임들이 끊어져요. 아멘. 그렇게 샤우팅하고 함께 춤추고 박수치고 동의하고 예 주님 그 가사대로 이루어지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치고 그럴 때 자유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늘 저희 교회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을 하다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공동체 셀 목자님들은 새로운 식구가 오면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 분명한 십자가와 복음과 만났느냐는 질문, 그렇다고 하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너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는, 오늘 성령을 경험했냐는 질문을 꼭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이 우리의 장화를 깨뜨릴 때, 성령이 우리의 입에서 방언을 말하게 할 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방언을 안 하는 분들 중에는 고상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방정맞게 믿어?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고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아니 저렇게 럴럴러 꾹꾹꾹을 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생에 한번 겸손해져 봅시다. 꾹꾹꾹을 비둘기 소리를 내든 닭 소리를 내든 성령이 시키면 한번 굴복해 봅시다.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까? 고상하고 멋있는 척하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화 한번 겪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터치 한번 겪어보지 못하고 고상한 척하고 있는 게 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걸 택하십시오. 내 자아가 깨지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천방지축 마골피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성령이 원하면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거, 그게 더 어려운 일이지요. 아멘. 소리내서 방언 한번 해보려니까 우리 집안은 쌍놈 집안이 아니어서 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평생에 비상 소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셔도 도, 레, 미
요 높이. 야,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평생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자아를 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만져주고 싶다는데 그 어려운 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 어려운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교회를 그냥 곱게 다니면 되지,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손을 들라고 그러고 그렇게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아유, 야야야, 그러면 게 못 다니겠다. 점잖게, 그렇지, 우리 점잖게 믿어야지. 점잖은 분들 모임대 가자. 점잖은 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만적 기독교가 깨질지어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반스가 흘러내린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 12 제자들이 그 소극적이고 두렵고 눌려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쏟아 부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것들이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아닌데 저것들이 대낮에 저것들 다,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 냄새가 안 나. 저것들이 신기한 새술에 취했구만.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요소를 깨뜨리세요. 더 어려운 일을 순종해 보세요. 유교적으로 믿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고상한 척하고 믿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세요. 평생 안 해봤던 거. 할렐루야. 주님이 그거 원한다면 해보겠습니다. 주님. 아멘. 여러분 연세에 이제 여러분같이 지극히 연세를 드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아, 이 나이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지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그렇게 요동을 치냐? 아니, 여러분 얼마 안 남으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 애기가 한번 뒹굴러 보세요. 고상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른인 척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늙은 아들이야?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100살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원 10,000살 드신 아버지께 어린아이 되세요. 어린아이 되세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유교적인 사람들을 못 깨트려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개종은 일어났는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교회는 끌고 왔는데, 내 몸에 배있는 유교적 삶, 불교적 삶, 행위중심 삶,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하나님이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의 체험은 하나도 없는데, 그나 착한 일 해야지. 불교적 삶, 행위적인 삶, 어디 구제하고 푼돈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만족해. 괜찮은 거지. 여러분, 이런 게 쉽겠어요? 평생 안 해본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뒹굴리면서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생전 안 해본 방언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참 학식 있는 분들이 볼 때 참 어떻게 저렇게 믿냐 믿어도 그래, 난 기독교가 싫어. 그게 더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습니까? 어려운 걸 주께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배있는 유교적, 불교적, 샤만적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어려운 거 합시다. 할렐루야. 고상한 기독교, 오늘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지 유교적 기독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의 이 펑션의, 이 기능의 정체성을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양반처럼, 샌님처럼 옷 잘 입고 나와서 일주일 내내 공부한 것을 여기서 원고 짜갖고 와서 듣기 좋게 읽고,
기분 좋게 얘기하고 내려가면 되는 것일까? 그게 목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나의 펑션이고 나의 아이덴티티일까? 많이 고민해봤어. 근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니고데모와 같이 높은 사람 만나서 흔들어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흔들리길 바랍니다. 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자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흔들어서 때로는 채통도 좀 없어지시고 여러분의 학식도 좀 배운 사람다운 것들도 좀 무너져 보시고 성령께 붙들려 보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좀 무너져 보고. 아멘. 그때 우리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이 사는 일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성령이 너를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 단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아멘. 오늘 이 위대한 선언, 첫 번째, 신앙의 출발과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계시되고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당신의 육체의 소유과 육체의 자아가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은 것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걸 취하셔야 내 육신이 죽기 시작해요. 내 소욕이 죽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안 죽은 거죠. 안 죽이니까 자꾸 죽이려고, 자기 자아가 죽이려고 해요. 안 죽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팩트를,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죽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고 죄가 움직이는 것 같으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선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어떠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특권을,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교적 삶을, 주님이 걸어갔던 그 비밀스러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전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다스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비밀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멘. 흉악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날 봐도 너무 인간 냄새 나고 비루하고 육체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 자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하고, 오늘 믿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오늘 믿음이 역사에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었는데 죽이려고 애쓰는 안 죽은 것들이 죽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소멸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벌거벗긴 채로 칼칼게 찍혀서 신음하며 죽으실 때 거기서 당신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그걸 넘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기질들과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혔느니라. 우리의 소욕이 못 박혔느니라. 오늘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그거 선언하세요. 죽었다는 거, 이 비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 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 이제 죽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기적,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 오늘 내 육체에서 꿈틀대어 있는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육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림이, 그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었던 사실은 죽은 육체가 죽는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사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